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또한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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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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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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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과 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주님 전으로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기쁨이 예배자가 되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의 은혜로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어려운 이 말씀들을 가운데에서 한 가지라도 깨우침이 있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의 삶의 변화와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4쪽에 위치합니다. (5절부터) 한 절씩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울에게 있어 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이방을 위하여 끊임없이 수고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서 이방뿐만 아니라 여전히 한켠에 가득 또 크게 자리 잡은 기도의 제목이 바로 자신의 형제들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자신의 형제들도 복음으로 변화되길 소망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지만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을 위한 사도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0장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한 걸음 더 진보하는 삶을 우리 함께 고백하려고 합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다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의를 설명하면서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은 율법을 온전하게 행하기만 한다면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율법의 의를 현실에서 온전히 행할 수 없기에 안타까움이 커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들은,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들은 이 율법을 그 뜻대로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이잖아요. 그의 삶을 통해서 율법을 모두 준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 역시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율법 중 하나만 거치면은 모두를 거치는 것과 같이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의 이 말씀은 오히려 역설적인 의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단지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처음부터 말하면 누가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율법의 본래 목적인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곧장 믿음의 의에 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2절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인화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도록 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간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음부에서 썩지 않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이미 부활하셨기에 음부로 내려갈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설명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구원을 위한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또한 율법은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도록 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죄를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것을 요청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시인이 무엇입니까? 이 시인이란 말의 뜻은 맹사라는 것입니다. 맹세. 특별히 어떤 상황 속에서 쓰이냐면요, 법정에서 하는 맹세를,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나는 진실만을 확신 있게 말하겠습니다. 그 맹세인 거예요. 법정에서 맹세합니다. 사실입니다. 이 의미가 바로 시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신중하고 그렇게 1.1획도 흔들림이 없는 정확한 것이 바로 시인이란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참되다라는 것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은 공적으로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 이러한 고백을 하기에는 사실 결코 쉽지 않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은 황제를 숭배하도록 종용하였고 그 황제의 질서 앞에, 이방의 그 우상들 앞에 복종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즉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고백하면은 곧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모진 세상을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그 세상을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많은 매체를 통해서 또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이 어땠는지 알고 있잖아요. 끔찍한 죽음에 이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성도들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모든 세상의 질서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기에 엄청난 핍박 가운데 처했던 것입니다. 환난에 처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어떤 이들은 절망적일 수도 있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곧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 한편으로는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은데 주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에 믿음을 고백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은 곧 너무나 많은 포기할 것이 나에게 주어지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구원을 받는 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역시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된 믿음의 내용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앞선 신앙 고백의 근거가 되어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살아나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은 다시 살아나 누리게 된 새 생명이고 마지막 때에 누리게 될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 만족하지 못해도 괜찮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살아가는 것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오셔서 인도네시아에서의 또 사역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보여주시고 짧은 시간 동안 교제 나누며 또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무슬림이 가득한 나라이고 일부의 성도들은 그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저 깊은 오지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도시의 편리함이 아니라 오지의 불편함을 일부러 택해서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만치가 않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을 살아가는 것은 내려놓을 것, 포기할 것이 많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포기의 삶 이면에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누리게 된 새로운 삶, 새 생명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고된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있겠지만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 지난 순간의 감격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믿음을 살아내며 또 마지막 때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 이하에는 이제 이 믿음이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또 우리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익숙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살핀 9장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그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두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이에요. 하지만 분명 같은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지만 한 가지 두드러진 차이점이 눈에 보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더불어 이 대상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구든지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주를 믿는다면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어지는 11절, 12절 말씀에서 당시 세계관에서 모두라고 말할 수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언급하면서 이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차별이 없다.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것이다.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혈통에 관계없어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은 제약과 조건 없이 모두가 주 앞에서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백의 효력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인 거죠. 나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겐 이렇게 기쁨이고 소망인데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아니죠. 지금 이 세대의 유대인들에게도 이러한 메시지는 듣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배타적인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주 괘씸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자신도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자긍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던 무리 중에 하나였잖아요. 당연히 그 누구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대인들의 왜곡된 믿음, 왜곡된 신념, 삐뚤어진 시선을 바로잡고 진리를 바르게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주저함 없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교만을 넘어서 온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이를 따르는 믿음의 고백이 이 세대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 앞에 우리들도, 즉 유대인들도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격적인 것은 이러한 가르침이 바울만의 교훈인 것은 아니더라고요. 베드로 역시도 같은 교훈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특정한 가문과 종족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온 인류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과 같이 바울과 베드로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교훈을 통해서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스스로가 확인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나의 친지를 위해서, 나의 이웃을 위하여, 나와 마주한 누군가를 위하여 복음 증거라는 수고를 행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 이사할 집을 보러 다니는 중에 감사를 경험했습니다. 집을 보러 한 가정을 들렸어요. 제가 목사라는 것을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중개하신 사장님께서 제가 나눔교회 목사라는 사실을 말해 놓았습니다. 동네니까 나눔교회 하니까 또 아실 수 있는 분들은 아시겠더라고요. 그분이 이야기했던 것은 목사님 가정이니까 집을 맡겨놓아도 큰 문제가 없을 거다. 깔끔하게 쓰지 않으시겠느냐. 이런 기대를 가져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였겠죠. 그날 저녁 사장님께 전화가 왔어요. 그 집을 보고 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물리고 우리에게 집을 세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제 계약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눔교회 목사여서가 아니라,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다니는 한 성도님을 보고 저를 신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성도님이 그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이로 인해서 그 집주인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졌고 또 우리 나눔교회에 대한 좋은 감정을,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몇 번 오고 가시면서 저하고도 인사를 했던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미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또 저에 대해 두루두루 좋은 인상을 가졌기에 그 집주인 되시는 분이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를 택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조건을 더 배려해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 감격적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저는 담임 목사로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되었고 진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삶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삶을 살며 이 세대 속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을 구별된 복음의 삶을 나눌 때 우리의 그 아름다운 족적이, 그 한 발자국이 영광을 누리고 구원받는 자의 수를 매일매일 늘어나게 하는 복된 삶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그러한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이 복음을 자랑하는 삶이고 내 삶이
복음을 나타내는 삶이고 내 삶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매일매일 증거하기에 부족함 없는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복음에 순종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아주 인자한 어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과 구원에 관해서 아주 인자한 마음, 간절한 소망, 그 마음으로 다독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돌연 단호하게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경책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께서는 우리의 삶을 택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누구든지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지만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패한 것은 그들이 복음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귀담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따르는 삶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이에요. 귀담아 듣지 않으니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듣는 대상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지 않습니까? 주목하지 않고 듣지 않고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옆에서 아무리 말해도 내가 다른 것에 내 시선을 고정하고 있고 내 마음을 두고 있다면은 어떻게 이 음성이 요청하는 바를 따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너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소통. 여러분, 소통은요, 상호작용입니다. 그런데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듣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시지만 많은 경우가 듣기보다 말하기에 중점을 둡니다. 상대의 의견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내 마음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도 그런데 비슷한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가 간절히 요청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듣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소통하려고 하세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교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기에 바르게 믿지 못하였고 믿음을 살아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준수해서 의에 이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19절 이하에서 바울은 신명기 33장 21절하고 또 이사야 65장 1, 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이 듣지 않음으로 불순종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에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 복음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증거된 것이고 반면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21절의 묘사와 같이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께 속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 오히려 거슬러 말한대요.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리며 감격하며 살아가야 될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슬러 말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내 자녀와 데려온 자녀가 있을 때
피부치인 내 자녀가 나를 더 따르고 나와 함께 더 긴밀한 사랑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자녀가 더 말을 안 듣고 데려온 자녀가 더 잘하더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거슬려라는 말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거예요. 반항하고 반대하는 것. 아니라고 틀렸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거슬러예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 반대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보다 그런데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 반항하고 반대하는 말을 표현하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상처를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품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셨습니다.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마치 손에 닿지 않는 물건을 잡기 위해서 몸을 최대한 기울이고 손을 뻗치는 그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들의 불순종과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거슬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손을 뻗어서 자비를 베푸셨는지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본문을 통해서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순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몸으로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에요. 또 바른 순종은 나의 유익을 생각하며 따지면서 시시비비를 논하면서 행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실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놓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의 거슬렸던 사람들이잖아요. 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 복음을 바르게 접하지 못하여서 우리 뒤늦게 주 앞에 나온 자들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알지 못해서 바르게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렀던 적이 수없이 많았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두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손을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하나하나 바로잡아지기를, 그래서 그 성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화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경청하고 순종하면서 주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한 목회자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점진적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된 자들이다. 동의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의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던 그 거룩한 성품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우리는 그 자녀로서 그 영광을 누리기에 완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기에 이 세대 가운데서 점차 영화를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린 이미
구원받은 자, 그 영광에 처한 자다. 그러기 때문에 너 이거 못하잖아. 너 저거 못하잖아. 당신이 이거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권면을 받고 격려를 받고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미 내가 모든 것을 이룬 것 마냥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깨우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될 때 목회자는 말씀의 본뜻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깨우치고 돌아서자, 바른 신앙을 살아가자 권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러한 바른 가르침이 율법 설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조금 편협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죠. 우리들을 교훈하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삶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시간들은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바로 그 말씀으로 교훈받아 변화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간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가르침을 왜곡하고 오해하고 잘못 깨달음으로써 혹시라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말씀대로 우리 깨우치고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즉 그 말씀에 대한 겸손으로써 순종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아가면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 때 그 복음의 역사,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믿음을 지키고 또 그 믿음으로 모든 인류와 더불어 복음의 순종함으로 함께 주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바르게 바라보게 하시고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주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그 역사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 시간도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주께서 도우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성화되어져 가며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영광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확신이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으로, 또 모든 인류와 더불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간권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그 복음을 살아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함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